할렐루야. 정우섭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우리 중1 친구들 같이 오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하이. 우리 랜선으로 보고 있는 우리 유튜브 형제 친구들, 자, 이번 주는 우리 중1 친구들이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 회장단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는 우리 중1, 다음 주는 누구죠? 수연씨? 네, 중2 친구들이 지원을 해줄 건데 꼭 이렇게 3명도 지원했으니까 중2 꼭 한 명이더라도 같이 간사님들과 찬양할 수 있으니까 꼭 지원해 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중1?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1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2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풍요를 채워가네. 아멘. 하나님의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해볼까요? 여러분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평택제일관예교회 여자 자매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형제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10월의 첫 토요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어느새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합니다. 환절기에도 저희 청소년부의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드림은 그동안의 정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시기, 탐욕, 음란, 불효, 절도, 우상숭배 등의 각자의 마음에 지닌 그 죄를 고백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또는 지혜 또는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자,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지난주 홍정호 간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음 주 설교는요 헌금을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 헌금하라고 부담을 준다 등등등등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기에 사실 헌금 설교는요 목사님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설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홍정호 간사님도 부담스러워서 목사님한테 토스를 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오늘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헌금에 대한 강요나 아니면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부담스러워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우리 친구들이 꼭 들어야 하는 설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듣고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 사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실제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면 머리도 복잡해지고 지루하고 무엇보다도 99% 이상 잊어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헌금의 본질과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은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했을 것이고 또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헌금을 왜 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감사해야 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아마 명확하게 떠오르는 답은 없을 거예요.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찾고 하다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 신명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신명기 2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의 소산을 거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누가 읽어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토지의 소산을 누가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게 주신, 즉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 될 수 있어요. 또 헌금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목사님이요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족 중에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교회에 헌금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왜 내가 벌어온 돈을 교회에다 갖다 주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면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아깝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강요하거나 부담을 준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대부분 쓰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왜요? 내게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요,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지급수단, 즉 통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조를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총 12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2개 지파 중에 11개 지파만 땅을 분배받고 1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인데요,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머지 11개 지파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 이를 레위 지파에게 줌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게 11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이 땅에 오늘날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요, 미자립 교회를 돕고요, 전도를 하고요,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목사님은요, 아이가 셋이 있어요. 예승이, 하승이, 하엘이.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들 과자를 사주면서 가끔 가다가 예승아 아빠 아, 하승아 아빠 아 라고 하면서 과자를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예승아 하승아 아빠 사랑하는 만큼만 줘봐 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는 건 목사님이 먹고 싶어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과자와 아빠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지 못할 일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헌금입니다. 헌금의 이 본질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목사님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건을 달아 헌금을 하는 것.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요, 그의 목적을 놓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를 전제로 놓고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함을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요, 조건부 헌금입니다. 마치 물건을 사면 대가를 요구하듯이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를 헌금합니다. 더 큰 복 주세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헌금이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이 뭡니까?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내 기대를, 내 조건을 청탁하는 거죠. 이건 헌금의 본질과 완전히 벗어난 뇌물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선심 쓰듯이 헌금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를 뒤져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헌금을 할 때 약간 선심 쓰듯이 그래 내가 오늘 헌금한다, 아니면 이거 내가 이따가 PC방 가야 되는데 하면서 헌금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의 본질과 동떨어진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물론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서 그들이 헌금의 본질에 맞는 헌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만 놓고 보자면 그 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2렙돈을 헌금합니다. 이때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일어나서 이 여인이 헌금을 한 것을 보고서 칭찬해 주십니다. 당시 그럼 2렙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냐? 여러분, 큰 돈이 아니에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가진 것에 비례해서 이 여인이 전부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던 것은 헌금을 드리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고 그 100만 원 중에 10만 원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죠. 100만 원 중에 50만 원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다 헌금을 한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생활비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신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의 고민이 있어야 했고 그 고민 속에서도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진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이후의 삶을 불확실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여인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여인이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렸을 때 내가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금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에 분명히 부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 친구들, 헌금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헌금하고 있었습니까? 내 소망,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의 복을 위해서 헌금이 아닌 뇌물 드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예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난한 과부처럼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한 번쯤 고민하고 또 그 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두 랩돈을 올려드렸던 가난한 그 과부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습관적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아까운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지못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아니 인생 가운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준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버지 그런 모습에 헌금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삶의 주권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많은 곳에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크신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광고, 예배드린 후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오늘 2부 순서는 줌 모임입니다. 예배드리고 얼른 들어오세요. 포인트 선물 교환이 10월 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포인트를 다음 주부터 선물로 교환합니다. 나의 포인트를 확인하여 광고 시간에 공개되는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생님께 신청해서 꼭 보내주세요. 상품은 매주 3개씩 공개됩니다. 다음 주 찬양팀은 중학교 2학년 샬롬 마을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신청해주세요. 이번 주 생일자는 9월 23일 신태현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